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삶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거, 현재, 미래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 없이 현재가 없고 현재가 없이 또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 시편 126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또 현재 자기들의 심정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은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망, 악망이라고 하는 것, 간구라고 하는 것은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을 회상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구원하셨고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대사를 행하셨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오늘날 요즘 성경을 보면 대사라고 하지 않고 큰 일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행하셨을까요? 여기 시편 126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거 지난날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즉 이것이 이제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유다가 나중에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 가지고 결국 거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이방 나라에 갔던 것이죠. 그런데 뜻밖의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바로 이 유대 나라로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고향의 집과 그리고 논밭을 다시 일구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왜 이 사람들이 포로로 붙들려 갔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들 나라가 망하고 자기 집도 망하고 이제 완전히 그냥 패망을 해서 정말 비참한 신사가 돼가지고 이방 나라에 포로로 붙들려 가서 거기서 무려 70년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포로로 붙들려 갔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의 손에, 즉 바벨론 나라를 말합니다. 거기에 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사왕, 이제 나중에 바벨론 나라가 바사, 즉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해가지고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즉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중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다시 세우게 했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12절.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지 아니하였으며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14절. 이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이건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어떻게 해서 패망을 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배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이 모습을 여기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14절에 보니까 14절에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했다. 이것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 위에 그야말로 이 지도급에 있는 인물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제사장들의 어른들도 백성도 다 크게 범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되고 잘못 나가고 그래도 아끼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거처도 참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15절.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에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서 이르셨다. 이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보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깨우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훈계했다는 거예요. 경계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오래 참으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6절.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비웃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깨우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썼는데도 선지자를 비웃은 거예요. 무슨 당신 뭔 말을 하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도 멸시를 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잘못한다 해서 금방 벌을 내리고 내쫓고 망하게 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 백성들을 아끼고 그들이 거하는 그 거처를 갖다가 굉장히 귀하게 보셔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깨우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노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100%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나라 군대가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심지어는 노인들이 얼마나 또 불쌍합니까? 백발 노인들도 그냥 무참하게, 청년들이 얼마나 또 귀해요. 청년들도 그냥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성전에서 말이에요. 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성전의 안에 보물, 왕궁의 그 보물들 다 바벨론 나라로 다 가져가게 했습니다. 19절,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아유, 하나님의 전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은 얼마나 신성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도 다 그냥 불살라버리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전을 불사르고 모든 귀한 기명을 다 회파하고, 20절,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 페르시아 나라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켰지 않았습니까?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이란.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이제 일어났는데 21절에 그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 그 가나안 지역은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21절,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70년 동안 이제 가나안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은 그냥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22절,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23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대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정말 이건 불가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이, 그것도 아주 강대한 나라 페르시아, 그 왕이 자기들 나라에게 포로로 붙들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고레스 왕 앞에 와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춤을 추면서 고레스 왕 만세, 만만세, 우리의 소령, 우리의 총통, 그러면서 막 찬송을 불렀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면 많은 막 그 귀한 폐물을 갖다가 고레스 왕한테 바쳤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명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막 꿈에 그러셨던지, 아마 맨날 밤 꿈으로 그러셨던지,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온 우주 만물을 만든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 백성이 지금 너희들 나라에 포로로 붙들려 와 있는데 내보내라.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게 해라. 거기서 나를 위한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해라. 그리고 자기들 집 다시 세우고 논밭을 일구면서 살게 해라. 하나님이 명을 내리니까 고레스 왕이 꼼짝을 못한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미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도 이건 정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일어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현실로. 하나님은 이것을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미리 한 거예요. 7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결국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들려 갈 거, 이것도 예언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불쌍히 보셔가지고 70년이 차면 너희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0년 동안, 그 고통의 세월 동안 배웠습니다. 아,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 참 하나님, 우리 영혼과 육체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았구나. 그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인데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구나.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구나. 내 생각대로, 내 소욕대로 멋대로 살았구나. 그를 고통을 겪게 함으로써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깨닫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게 한 거예요. 그 세월이 70년이 걸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의 세월이었지만, 눈물의 세월이었지만, 회한의 세월이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입니다. 잠언 2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기 왕은 세상에 있는 모든 통치자를 말합니다. 그 왕의 마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보라고 하는 것은 물을 가둬 놓는 거 아닙니까? 그 보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어요. 거기 물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역사는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마음을 먹고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재능도 있고 머리도 뛰어나고 아주 노력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다 해서 일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사람이 노력도 안 하고 힘도 안 쓰면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사람이 노력도 하고 힘을 다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니까, 기회도 주시니까 그것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열매를 맺는 걸로 나오느냐, 그렇지 않냐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일하는 과정도 그 일의 결말도 다 하나님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선민을 포로로 붙들고 70년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나라로 들어가서 성전을 지켜야 하고 너희들 나라에 가서 이제 집도 세우고 논밭도 일구면서 잘 살아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정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 나라로 돌아와서 지난 날을 회상해 보니까 돌아올 때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들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정말 꿈을 꾸는 것과 같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너무나 좋은 일을 만나면, 기쁘고 행복한 일을 만나면 내가 지금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러지 않아요? 로또 복권 하나 당첨돼서도 자기 볼을 꼬집지 않습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 불가능한 일이 뜻밖의 발생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해요. 다메섹으로 막 열심히 달려갈 때 그가 정말로 참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정말 주 예수님의 그 사람이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분투와 같이 여기고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갖다가 핍박하려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뜻밖의 주 예수께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무자격자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했습니다. 괴수.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올바른 자기인식이에요. 절대 겸손이 아니에요. 올바른 자기인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이 막 사람 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바울로서는 정말로 꿈에도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9절. 사도행전 12장 9절 말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가 감옥에 붙잡혀가지고 다음 날이면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헤로드 왕이 그를 끌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보기로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몇 시간 안 남았어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그 쇠사슬에 묶여있는 걸 다 풀고 지금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일이 시작되면서 이게 참인가 아니면 지금 꿈을 꾸는 건가, 지금 잠이 깨어가지고 일어나서 지금 천사를 따라가는데 이게 내가 지금 꿈꾸는 건가 아니면 지금 실제인가 헷갈려야겠다 이 말이에요. 10절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철대문에 이르렀다는 거죠.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자동문이에요. 요즘 그 아파트마다 그 자동문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번호키를 눌러야 되더만요. 근데 그 은행이라든가 관공서 보면 이렇게 사람이 오면 감지하고 그냥 문이 열리잖아요. 그거 자동문이에요, 자동문. 지금 이 자동문이 벌써부터 있었네요. 2000년 전에.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 베드로로서는 이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내일이면 큰일 당하니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를 불쌍히 보시고 구원해 주시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을 갖고 기도했는지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했는지 정말로 기도하면서도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2절 베드로가 어디로 갔냐면 그 기도하는 성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집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가정교회죠.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집종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했더니 베드로 음성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참 걸작입니다. 걸작이에요. 뭐라고 했죠?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기도하면서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문제 때문에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요. 그냥 답답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래서 여기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는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계집종이 와서 베드로 사도가 문 밖에 왔다 해도 네 지금 무슨 말을 하냐? 너 정신 나갔다. 미쳤다.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왜 문을 안 열어주냐 이거예요.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이것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겁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그리고 사도교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나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성도들이나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두 해 믿음 생활한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은 수십 년 믿음 생활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금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어쩔 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그 실체가 도대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이거예요. 모양새 무늬는 있는데 알맹이 없는 그 믿음도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전혀 꿈꾸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꿈만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입에 막 웃음이 버글버글 막 입에서 그냥 웃음이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서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구나.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보니까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그냥. 그리고 말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간증도 하는 거예요.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열방 중에서 이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기쁘다.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 어느 정도였으면 이렇게 기뻐하냐 이 말이에요. 시편 137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 지배를 받았잖아요. 저는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역사를 공부할 때마다 그 부분을 읽을 때는 막 우라통이 치밀고 정말 가슴이 답답해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때 얼마나 많은 그 애국 열사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고문을 당하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70년이에요. 우리보다 한 2배 길지요. 그들이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요단강이 아닙니다. 포로가 되어가지고 살던 곳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웠습니다. 깨달았어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정말로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과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렇게 많이 보내주셨는데도 그리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경고하셨는데도 우리는 듣지 않았구나.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붙들려와서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바벨론 강가를 바라보면서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회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뜻밖의 이렇게 시온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송이 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어나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국은 200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패망을 했어요. 패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48년에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걸 굉장히 참 특이한 일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건 정말 불가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인류학자들, 저명한 인류학자들의 연구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많은 나라가 세워지고 멸망하고 세워지고 멸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나라도 멸망하고 나서 200년이 지나면, 어떤 나라가 멸망해서 200년이 지나면 그 나라, 그 민족은 저절로 소멸을 한대요. 소멸을 한답니다. 이게 인류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어땠지요? 2000년 조금 지나서 멸망했습니다. 멸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멸망을 했습니다. 200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이 나라가 없이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유랑했어요. 그런데 소멸되지 않았어요. 1948년에 그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6.1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아랍국들이, 모든 아랍국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을 막 공격했어요. 엄청난 비행기, 엄청난 탱크, 엄청난 군대로 그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의 경상도 땅밖에 안 되는 그 나라를 갖다가 막 다 침공을 했어요. 이건 진짜 그건 중과부적입니다.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로서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이스라엘이 6.1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 아랍국들을 다 패퇴시켰어요. 이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 예레미야 31장 10절.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사람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건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열방이여, 그것은 세상 모든 나라들아, 그 말입니다.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들어라. 이것이 첫째고, 듣고만 있지 말고 내 말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것도 먼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라는 거예요. 뭘 전해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1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12절 지나서 13절 지나서 14절.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련도 주고 고통도 주지만 세상 사람들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 백성들은 내가 비록 흩었다 하더라도, 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내 성산에 모으게 할 것이다. 그리고 물된 동산처럼 그들을 내가 먹이고 기를 것이다. 다시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13절에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내가 고통도 주고 슬픔도 줬지만 그들을 돌이켜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그래서 이것을 내가 열방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전해야 되겠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이 마땅히 간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시편 66편 5절에 보면 너희는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시편 66편 거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5절. 시편 66편 5절입니다. 시편 66편 5절.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7절, 5절입니다. 66편 5절.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끌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바로가 항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곧바로 후회했습니다. 바로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홍해 바다가에 가까이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살아남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 근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게 한 겁니다. 바로 이게 시편 66편이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건 정말로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지난날에 안 좋았던 거 그리고 지금의 고통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구원을 베푸셨는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눈앞에 있는 어려운 일, 고통, 슬픔, 불안 이거에만 붙잡혀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간증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시편 126편 4절,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뭘까요? 시편 120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0편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남방 시내들, 이스라엘 지역의 남방 시내들은 여름철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시냇물이 거의 다 말라붙어 있습니다. 근데 겨울철 비가 내리는 그 강우기가 되면 많은 물이 이제 흘러 넘쳐가지고 시내들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방 시내들 같이 물이 넘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가 구약성경 에스라 그 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붙들려 가지고 이제 포로로 생활하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한꺼번에 돌아온 게 아닙니다. 총 3번에 걸쳐서 돌아왔어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1차 귀환은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의 영도하에 이루어졌어요. 세 번째 귀환은 느헤미야의 영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차 귀환 때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그때 제법 조금 많이 돌아왔습니다. 42,360명이 돌아왔어요. 1차 귀환 때. 근데 2차 귀환 때는 남자만 1,500명.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 여자까지 다 포함하고 다른 뭐 외국인들까지 포함하면 총 5, 6천 명이 왔어요. 그래도 숫자가 굉장히 적은 겁니다.
1차 때는 42,360명인데 2차 때는 남자만 1,500명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 시편 126편의 이 시를 쓴 사람은 지금 뭘 놓고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2차 귀환 때 보니까 너무 적은 숫자가 돌아왔어요. 숫자만 적은 게 아닙니다. 숫자만 적은 게 아니에요. 에스라 8장 15절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가만히 보니까 돌아온 사람들을 보니까 거기에 레위인이 없었어요. 레위인이.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일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참 큰 문제다 이거예요.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인을 도와가지고 성전에서 가장 천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거기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희들도 빨리 우리나라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근데 너희들은 왜 안 돌아오고 있느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후에 이제 또 돌아오게 됐죠. 근데 바로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시편이 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남은 포로들도 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지금 이스라엘의 그 시내들이 지금 말라붙어 있는 강물과 같습니다. 물이 넘쳐 흐르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중심은 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냇물이 넘치는 것처럼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시편 저자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는 이 시온 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씨가 뭐겠습니까? 성경을 전체로 놓고 본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을 말한다면 신앙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씨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내 마음에 뿌리고 내 삶에 뿌리고 그 말씀을 갖다가 내 삶의 현장에 뿌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걱정과 불안이 있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한다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다 꼭 손해볼 것 같거든요. 남에게 좋은 거 다 뺏길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세상 사람,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본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려는 그 마음이 자꾸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어제 저녁에 요셉의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사실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준 것도 사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도 꼭 믿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말을 잊어버렸어요. 부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절망할 수 있어요. 낭망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든지 나를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됐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러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이 적은 세월입니까? 사실 우리는 고통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루, 이틀의 그 고통도 잘 참지를 못해요. 하루에도 저속으로 우리 마음이 막 바뀝니다. 요동을 친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고 완치돼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감옥 생활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얼마나 됐겠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은 몇 달도 있었겠지만 주로 몇 주잖아요, 몇 주. 그 치료를 받고 나오는데 감옥 생활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육체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뭐가 다를까요?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수히 듣고 배웠습니다.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배도 얼마나 많이 드렸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도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불안한 문제가 있으면 안절부절을 못해요. 안절부절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참 취약합니다. 인내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을 몰라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떼고 나발이고 간에 다 필요 없고 내가 어쨌든 나서가지고 뭐라도 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 기다리려고 보니까 너무 죽겠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에요. 불안해서, 고통스러워서. 그래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한두 달도 아니에요. 무려 2년입니다. 여러분 감옥 생활 2년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건 불안합니까? 2년은 정말로 긴 세월이에요. 정말 긴 세월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지난 1년간을 사실 참 일상이 다 마비게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말해요. 2년입니다. 사실은 그 앞에 감옥 생활을 한 것까지 하면 2년 이상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걸 이겨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계속 자기 마음에 뿌린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게 꿈꾸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막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해요.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송이 막 가득 찼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심령과 더불어서 딱 눈을 뜨고 보니까 현실이 눈에 돌아온 거예요. 자기들 나라에 와보니까 허벌판이에요. 황무진 것입니다. 수풀이 자욱하게, 가시덤불이 자욱하게 자라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던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들은 다 무너져 있어요. 짐승들이 와서 거처로 좀 쓰고도 그런 황폐한 곳이 돼 있었어요. 정말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을 하려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진짜 제대로 된 씨를 뿌린다 이 말이에요. 집을 짓는 것도 그리고 논밭을 일구는 것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 내 뜻을 내세우지 말고 그리고 내 조급함, 내 어떤 욕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동분서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내가 내 집도 짓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때 물론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죠. 그렇지만은 반드시 기쁨을 가지고 수확하게 돼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고진감래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거잖아요. 괴로움이 다하면 달콤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히브리서 10장 35절.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막막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좋고 내가 성령 받은 것도 좋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도 좋은데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그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막상 현실에 돌아오면 이건 진짜 황무지예요. 가시던 물만 자욱하고 짐승만 뛰놉니다. 내가 일으켜야 세워야 될 집들은 다 무너져 지금 있는 상태예요. 얼마나 막막합니까? 얼마나 답답하냐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37절, 36절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의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37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시리라. 우리는 굉장히 그 고통에 취약합니다. 그래 인내할 줄을 몰라요. 그렇지만은 인내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인내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만 하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에 믿음만 갖고 있고 기도만 하고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씨,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바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씨가 어떤 씨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뿌리는 믿음의 씨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의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참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은혜 생각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몰라요.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어요. 기쁨이 넘칠 수 있어요. 어째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그 힘으로 내 앞에 있는 어려운 현실도 정말 두려운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구하고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 해도 정말 기쁨을 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한 해도 그러한 정말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